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래서도 못하고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안다고 해도 내가 할 수 없는 일일 때는 그 하기 어렵죠. 기쁘게 할 수 없죠. 저도 이번에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성도님들과 목사님들을 위한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받으시고 모두 기뻐하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지만 받는 분들은 또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도 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환대해 주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주신다거나 좋아하지 않는 선물을 주실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면서 받았지만 살짝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귀하고 비싼 음식이라고 장어나 생선회를 대접하지만 미국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은 거의 드시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같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알면서도 못하는 것 똑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 중에 최고봉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죠.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믿고 있을까요? 어떤 말씀은 믿고 또 어떤 말씀은 못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면서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믿음도 우리가 스스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선물을 받느냐, 거절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지를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에는 지성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의 부분도 들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과 보여주시는 것만을 알 따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계획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욥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자신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을 회개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2달 동안 살았던 기숙사에는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사슴이 살거든요, 거기는. 사슴이 아주 매일같이 나타납니다. 가족들이 살아요. 그 정도로 숲이 우거진 곳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이 마찰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풀들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는 것이면서 이 믿음에 대한 보상은 우리가 믿은 것을 실제로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어거스틴. 위대한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이기 때문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이 말은요, 1절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 믿음의 보상이
우리가 믿은 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어거스틴이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과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숨겨질 수도 없습니다. 숨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있는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도 좋지만,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예수님 외에 어느 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믿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도 행위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착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착한 행동 많이 하고, 이웃사랑 많이 하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없는 그런 착한 행동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한 달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12월의 분주한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벌써 2025년도가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이해하게 하시고 신비로 남겨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와 구역회 등 사역의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동역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